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부르심이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은 주일날 광고했듯이 김선익 목사님이십니다. 김선익 목사님은 미국 LA 쪽 밑에 토렌스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미주의 장신대, 우리 여기 장신대처럼 미국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요새는 플로에서도 강의 나가신다고 하고 지금 목회자 세미나 특강 강사로 2주차 한국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잘 사귀어 놓으면 LA나 토렌스 지문 가시면 잘 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섬김의 은사가 탁월하세요. 또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들 앞으로 좋은 교제에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목사님 담임하시는 서부장로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비전 트립 할 때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주로 다 저희들 청년들 맡아서 숙소,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저희가 돌보아야 될 자리들 다 안내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도움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신 김에 좋은 말씀 모시고자 초대했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고, 근데 신학교는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먼저 신학을 하셔서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잘하시고,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들 또 힘든 교회들 세워나가시는 일에 잘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진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들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생이며 생명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과 역사에 우리가 준비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어요. 오직 말씀만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진수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중학교를 갔는데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어때 저보다 조금 키가 큰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네가 김선익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바로 우리 공진수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중학교 들어가는 정교 석차가 똑같아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됐고, 늘 제가 부러울 만치 공부를 참 잘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준비된 모습을 또 10여 년 후에 신대원에 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소식도 함께 나누고 미국에 있을 때도 밴쿠버에서 귀한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또 만나게 돼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또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부임을 하고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함께 미국과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도 기쁘고 저는 그냥 같이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와라 너.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 나누자 해서 부족한 종이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오직 이 시간 말씀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서로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며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정말 작정을 할 거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영감들이 있어서 그걸 갖고 읽지만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이 서걱서걱 씹히는 그냥 설익은 쌀처럼 밥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딱 부닥치게 되는 성경 본문이 어딥니까? 이 이상은 더 이상 읽기 어렵겠다 라고 이렇게 확 맞닥뜨리게 되는 거기가 어디죠? 예, 성경을 그냥 끝까지 다 읽으시는군요. 그죠? 아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신 거죠, 이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역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는 원래 이름이 레위기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참 원하세요. 근데 부르셨는데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냐면 레위기를 뚝 자르면 1장부터 10장은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고요. 11장부터 27장은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이 가까이 가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브라는 말인데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번제나 소제나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에 있는 짐승의 내장을 꺼내드립니다. 속에 있는 중심, 그걸 카라브에서 나와서 케레브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요 철자가 똑같이 쓰였어요. 모음이 예전에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자음만 보시면 정확하게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 같지만 말씀을 채워넣고 말씀을 새겨넣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시기심,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내며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가운데 아론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막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야, 내가 이 백성과는 가까이 하기 참 힘들다. 그렇게 내가 모든 이적과 기적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짓거리들 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모세야 다시 민족을 세우마. 그러자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갔는데 흥분은 누가 더 하셨어요? 모세가 더 흥분하셨어요. 그죠? 내려가 봤더니 흥분은 모세가 더 흥분하셨어요. 각인된 말씀의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돌판이 깨지니까 흥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더 걸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읽어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건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해 줄게. 거기에 있는 이민족들 싹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 깨끗하게 해주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니네들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하나님께서 안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다 누려. 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안 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가고 싶으셨을까요? 안 같이 가고 싶으셨을까요? 같이 가고 싶으세요. 근데 왜 안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갔다가 그걸 보면 열받으면 화나시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자녀를 심판하실까 봐. 저는 이게 철이 없을 때는요. 잘 몰랐습니다. 이 마음. 제가 미국에서 지내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순이 되셨어요. 아버님 아들이 있는데 오세요. 오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도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근데 안 간다 그러세요. 안 간다. 왜 안 간다 그러실까요? 아들 불편할까 봐.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 봐. 얼마나 사랑하면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같이 있고 싶지만 안 간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너넨 너네끼리 잘 살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같이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왜?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볶아먹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가만히 우리끼리 잘 사는 꼴을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진짜 행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나 이 땅의 세상의 어떤 승부에서 이겼던 그 자그마한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 깨져도 진짜 복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생을 시간의 양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와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예레미야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 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다? 나는 아이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히브리어랑 그리스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로 쓰여 있는 이 아리라는 말은 세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 어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테크논은 그냥 아이, 어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때 어린이는요. 따라할까요? 파이디온.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든 미술품들을 보면요. 예수님을요. 제자들은 다 나이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조각을 했어요. 왜? 바로 이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는요, 천국을 누리는 온전한 아이. 상처 입지 않아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 안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할 때는 네피오스란 말을 씁니다. 이건 상처가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많은 갤럽이라든지 어떤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관 중에 네이비가 미국의 해군이 조사하는 통계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비에서요, 미국입니다.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17세가 될 때까지 부모나 친구에게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평균 에버리지로 5,000번을 듣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17세가 될 때까지 너 같은 게 뭘. 너는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네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몇 번쯤 들을까요?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예요. 15만 번을 듣는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는 순간에 한국에 달하는 애들은 도대체 몇 번을 들을 거야?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과 대화를 소통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와 그 얘기가 3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배를 들을까라는 생각이요. 저는 그게 더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안에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긍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얘기가 우리 마음에 더 남을까요? 영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이 있어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는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선택했다고. 근데 누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데도 아니엔데요. 지금 누가 아니래요? 예레미야가 누굴 말리고 있죠? 하나님 말리신.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니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에는요, 다윗 때에 두 명의 걸출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한 명이 사독이고 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왕상 1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함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지지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밧세바라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나중에 왕에 오른 다음에 이 아비아달 목사님을 볼 때마다 기쁩니까? 이게 좀 항상 걸림이 됩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대제사장만 남기고 아비아달 목사님한테는 다른 반대했던 이 요압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정적은 제거하고 이 아비아달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거할 수 없어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죠. 고향으로 가십시오. 해서 고향으로 보낸 게 아나돗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에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계셨는데 가만히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다 보니까 왕상 11장에 보시면 3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결혼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의 공주와 귀족들이 그냥 몸만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만 딸랑 옵니까? 자기 나라의 우상이나 자기 나라의 문화들을 갖고 들어옵니까? 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갖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왕상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던 이 아비아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답이 확 나오는데요. 역시 목양교회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주류다 보니까 아나도스로 내려와 있는 이분들은 항상 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주류처럼 저기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아나도스에 이 조그만 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아나도스의 제사장의 후예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그럴 때 아니 거기는 주류신약과 주류교회를 섬기는 정말 짱짱한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명함 한 장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을 말리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리더라.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장식장에 올려놓고 봐, 예쁘지? 그거 아니고요.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가 하나가 있어도 2개가 있어도 쓴 대로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작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아무리 커도 내가 생각할 때 작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confirmation bias라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같이 나눌까요? 뉴욕의 주지사였던 주지사가 1800년대 미국 대통령 잭슨 대통령인데요. 그때 마틴 밴 뷰레는 뉴욕의 주지사가 1829년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뉴욕에서 지금 동서간에 철도를 깔고 있을 때였거든요. 철도를 깔고 있을 때 이 주지사가 이 철도라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서 철도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운하 배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철도 깔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철도가 깔리면 기차가 다니면서 많은 실업 사태가 일어날 거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 미합중국을 방해하는데 영국과의 전쟁에서는 이 배가 필수적인데 그러면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편지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각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차는 엔진의 힘으로 시속 15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15마일은 한 20km 정도, 시속 20km입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서 서행할 때 한 몇 킬로로 다니십니까? 미국은 25마일로 다닙니다. 제일 천천히 달릴 때. 근데 이분이요 15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기차가 달리는데 그러면 기차는 승객의 목숨과 신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골을 통과하는 철로를 달리며 굉음을 내고 증기를 내뿜어 곡식에 불을 지르고 가축들을 놀라게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그런 위험천만한 속도로 여행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미련한 분이 아니고요 당시 뉴욕의 주지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가미되거나 우리의 상처가 가미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가미되면요 우리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께 범죄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내 생각, 내 육신의 욕심,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주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난 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요셉의 다른 아내들이 아들을 다 10명을 낳을 때까지 못 낳다가 11번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한 아내는 라헬 하나거든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11번째지만 이 야곱에게 있은 11번째 아들이 뭐예요? 얘가 장자인 거지. 그죠? 얘가 장자예요. 장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히브리어 케토넬 하토빔이라고 손바닥까지 오는 아들을 보호하는 옷을 입혀줬어요.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장자의 옷을 입고 장자의 권한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 장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입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의 의미를 갖다가 형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형들 열받게나 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아버지가 준 옷을 입혔는데 요셉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립니까? 안 벗겨버립니까? 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혀준 옷을 형들이 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준 옷을 오히려 형들이 그 옷을 벗기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고 왔는데요, 아들이 죽은 증거로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막판 종에서부터요, 가장 말단 노예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매니저까지 올라갑니다. 매니저의 옷을 입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뭐를 붙잡습니까? 옷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옷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은 딱 알아요.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근데 내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져나가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예수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를 담고 있으면 깨지면 깨질수록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39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근데 옷을 뺏겨요, 안 뺏겨요? 근데 옷을 뺏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젠 요셉이 성숙해져 가지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미 뺏기는 거예요. 37장에는 힘이 없어서 머추얼되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뺏겼다면 39장에서는 성숙했는데도 뺏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준비됐는데 옷을 뺏겼다면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 옷이 내 옷이 아닙니다. 그건 내 옷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총리의 옷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붙잡고 있는 옷은요, 벗겨야지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하나님이 주신 옷도 또 덧입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요셉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총리의 옷도 벗어내립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피라밋을 걸어들은 것이 아니라 내 뼈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옷을 벗으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덮어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로이진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에 나쁜 일은 뭐냐?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왜?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되는데 성공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놔두면 나중에 얼마나 더 클지 모르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실 때 그 바람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람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와 준비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깨우려고 육신의 일을 피하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모독이 얘기했어요. 준비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매니저의 옷,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매니저로 옷 입고요,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 안에 말고는 네가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만 내가 취하면 난 누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도 입었겠다. 아내만 취하면 또 보디발의 자리에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때려서 옷이 벗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옷이 벗겨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네피오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천국을 품은 그 어린아이 심령은 갖고 있지만 상처 때문에 어른의 외투는 입었지만 어떤 부분에 딱 클릭만 되면요,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음식일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 그게 옷일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 그것이 말일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세 가지 R 때문에 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적당한 reward, 내가 사람에게 그 어떤 그 상급을,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큰일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그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를 부르고 계신 선이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함께하는 그 주님께, 예 주님.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주님이 여리고에 온다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미크로스라고. 거기서 헬라어 미크로스에 나온 말이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작아도 어떻게 100만 분의 1 미크로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난쟁이, 작은 애,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일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힘을 가진 일이 뭘까? 그래서 세리가 됐는데요, 세리에서 그치지 않고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세리장이 되니까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매국노, 수전노, 더 욕합니다. 근데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와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동이 없군요, 여기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자큐스라는 말은요, pure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여러분,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들의 언어의 의미가 있어요.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아마 삭개오는요, 그 가족에게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삭개오라고 불리는 적이 최근엔 거의 없었을걸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여리고로 오셔서 삭개오를 향해 걸어오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을 내가 몸부림쳐도 못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 8월에 결혼을 앞둔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피앙세가 마약 중독인데요, 코케인 중독이라는 거예요. 주사만 보면요, 주사를 놓는 건데요, 사촌 동생이 코케인 오버도스 때문에 그 약물 과용으로 1월 달에 사망했어요. 그걸 보고 이 친구도 마약에서 회복되고 싶은데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무슨 마약 중독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저와 그 친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제가 우리 2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 중독자를 회복하게 해주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인이 아닌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꼭 참 재밌는 게 제가 스케줄이 차 있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오늘 10시에 찾아가고 싶은데요 했는데 제가 분명히 스케줄이 있는 날인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쁩니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가 2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 오픈하십시오. 가족에게 다 얘기해서 부끄러워도 나는 이 마약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2번째, 리헵 센터에 들어가서 반드시 의사의 치료와 함께 리헵을 다시 회복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하겠다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회복될 때까지 만 1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근데요, 희한한 건요, 이 친구가 목사님 오늘 카톡이 오거든요. 387일째 제가 마약을 안 했습니다. 하루를 계산해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5년까지 날짜를 셉니다. 5년까지. 목사님 오늘도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주사기를 봤어요.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마약을 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친구들한테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훨씬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백인 친구들한테 내가 더 세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왜 마약했니? 자기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약한 것에 대해서 자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마약을 한 거는 너가 살기 위해서 한 거야. 너 그때 너 마약을 안 했다면 넌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 살아보려는데 살고는 싶은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약이라도 택해본 거 아니냐?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어떻게 고치실지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자. 만 1년 되는 날 그 친구 부부를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해서요. 지금 이제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지금 충만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에게 모토가 전도하든지 낳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은요, 이거로 풀어봐, 저거로 풀어봐 얘기합니다. 이런 중독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외에는 우리를 치유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를 고치시기 원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주님 내가 아이입니다라고 할 때 아이라 하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고 새롭게 할 거니까 말씀을 채우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얘기할 때 예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진짜 제일 나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힘들게 하여. 그때 8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정말 맞춤이에요. 우리가 결단한 다음에 우리의 결단을 제일 먼저 꺾는 사람들이 누구죠? 엄마일 때가 많고요. 그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엄마랑 맞짱 뜨는 바람에 그냥 깨지기 원해. 가까운 친구가 네가? 그냥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예요.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약속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것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던데? 아니요. 약속한 말씀, 그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입을 대면 같이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습니다. 아멘.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밥상을 딱 차려놓고 밥상을 보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럼 침이 딱 고이면서 밥맛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한 건 혀가 마릅니다. 근데요, 어떤 반찬이 올라오든지 간에 와 맛있겠다 그러면요 침이 고입니다. 잠언 17장에 육선이 가득해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싸우는 집보다는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화목한 집이 낫다. 이 말은요 그게 아니라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놔야 화목하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태도를 말씀 가운데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른 떡이 있어도 감사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뽑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뽑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뽑게 한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심게 한대요. 여러분 심으려면, 자라게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먼저 뽑아야 됩니다.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실 때 곡괭이로 우리의 심령을 찍어서 갈아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약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곡괭이로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 비가 우리 가운데 흥건히 내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라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한 발 한 발 가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35장에 레갑 족속이라고 북이스라엘인데 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갑 족속의 조상 가운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라고 아합의 왕권이 강했는데요. 그 아합의 왕권을 정복을 하고 반정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 반정을 일으킬 때 여호나답을 찾아옵니다. 장군, 나와 함께 이 일을 합시다 해서 예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근데 여호나답이 이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예후를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요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깨자고 해가지고 시작한 반정인데 여전히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의 족속인 여호나답이요 왕이시여 이 황금 송아지를 우리 없앱시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건 없애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 유대인의 미드라심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요 여호나답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공신록과 땅과 자기의 부귀 명화집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땅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장막에서 생활하고 너희 스스로를 나신이로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레갑의 후손이 그 여호나답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722년에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을 때가 100년도 더 지난 613년 이후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찾아가니까 나라는 다 망했는데 레갑 족속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의 장막은 그대로 멀쩡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도 망할 거야. 근데 내가 이 레갑 족속은 영원히 지켜줄 거야. 내가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거입니까? 말입니까? 집입니까? 직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말씀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가도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갖고 기도하시면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순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뚝 돌아보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에서는 앞에다 쭉 비추면 되는데요, 길이 험할 때는요, 발등에 불을 비춰야 돼요. 산길을 갈 때는 한 발 한 발을 비춰야 돼요. 왜? 한 발만 실족해도 넘어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교회를 듣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그런 어떤 위기의식과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의식에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플러드요, 미국에서 정말 그냥 탑에 있는 신학교였다가 이번에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왜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미국 안에 있는 100대 신학교 중에 30% 이상이 문을 닫을 거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겐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나 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그것을 온전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약점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고 걸어가는 귀한 옥양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그런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게 살아있는데, 주님,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내 환경 탓만, 내 상황 탓만 하고 있다면, 주여, 내 입의 말씀을, 내 중심의 말씀을, 약속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위에 설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